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0번째 시간 십자가로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내게 어떤 의미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이름이 앞으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설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천국 열쇠가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와, 베드로 너 놀랍다. 너의 신앙 고백이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 번은 걸레를 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면대 그 개수 구멍을 이렇게 눌러서 막고 걸레를 빨고 물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꼭지 뒤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개수구멍이 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쭉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버튼이. 그러면서 못 찾다가 제가 급기야는 손톱을 세워서 그 뭐라고 해요? 마개를 붙잡고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낭패다. 야, 이거 이 구정물이 여기 가득 찼는데 어떡하냐 막 하다가 어떻게 알았더라? 아무튼 제가 이렇게 톡 눌렀더니 다시 폭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게 그겁니다. 나만 그런가요? 나만 바본가? 여러분은 아닌가요?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누르면 닫히고 누르면 열리고, 와, 대단한
발명품 같은 느낌.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시면 이따가 내려가시는 길에 화장실에 한 번씩 들리셔서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온 또 뭐 예를 들면 뭐 영양제나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병 뚜껑을 여는데 열어도 안 열리는 뚜껑이 있더라고요. 여러 바퀴를 돌렸는데 계속 분명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안 열리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눌러서 열어야지. 그래서 힘을 줘서 막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밑으로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거예요. 눌러서 열었더니 그때 열리더라고요. 이게 안전마개라고 해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여는 법을 몰랐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죠.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밀어도 안 열리고 당겨도 안 열리고, 근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옆으로 스르륵 하고 지나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너 참 귀하다. 너의 신앙 고백 참 멋지다.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나의 교회다. 그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열쇠가 교회의 손에 들려집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있죠.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못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단순한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분명히 내게는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열쇠를 열 때, 예를 들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열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해서 왼쪽으로 계속 힘을 주어 연다든지, 열쇠를 구멍 끝까지 깊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급한 마음에 열쇠를 넣다가 중간에 열쇠를 돌려버린다든지 하면 그 열쇠가 어떻게 되느냐? 휘어져 버리고 상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열쇠를 사용할 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축복된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이 닫혀진 문 안에서 낑낑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참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아직 온전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베드로도 초기의 영성, 중기의 영성, 말기의 영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인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훈련 받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쓰임 받았다. 그래서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상중하,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신앙이 말기에 그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 예를 들면 베드로 서신 가운데 보면 놀랍죠. 주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멋지지만 그는 이내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풋과일이 있습니다. 풋열매. 익지 않은 열매를 풋과일이라고 하죠. 그 풋과일을 우리가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탈 납니다. 풋과일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산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물론 맛도 덜하죠. 과일이 처음 열렸을 때 참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해서 얼른 또 그것을 처음 먹을 기대감에 우리의 생각이 아직 익지 않았는데 다 익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탈이 나고 그 과일의 참된 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잘 익었을 때 먹어야 맛도 좋고 배탈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책 전도서에서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등등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21절에 시작하는 말에 이때로부터, 때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그전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 고난,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제1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곧바로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 주님이 너무나 기뻐했던 신앙 고백, 그 고백 속에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었지만 이내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자기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천국의 열쇠까지도, 야, 말이 천국의 열쇠까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이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너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가졌구나, 대단하다, 인정한다. 주님의 인정하심 속에 인해 무너지기도, 넘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헬라의 흔적, 헬라 시대의 판신전, 판테논 신전이 있는, 판신을 섬기는 판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곧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청년 예수가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들려있는 듯한데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영광이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부요함이나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박해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럽니다. 항변하여.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간한다라는 얘기는 부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건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항변하여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써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것이죠. 근데 원어의 실제 뜻은 더 셉니다. 꾸짖는다는 의미예요.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의 판단, 당신의 결정 잘못됐어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뭔 소리야 사탄아 너나 져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항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항변이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 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난당할 일 가서 이제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면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에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집사님밖에 없네요. 역시 나를 아껴주시는 분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할 만하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주님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칭찬받을 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들이 앞서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시험 들게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저하는 일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시험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을 세 번째 물리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른 순종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가 그런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합니다. 서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중요한 말씀, 24절이 이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25절, 26절, 27절이 이제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시작하는 말에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헬라어가 붙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26절. 왜냐하면 25절. 왜냐하면 26절. 왜냐하면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좀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제자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않는 것,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지 않는 것, 갖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 내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포기할게. 내가 자격이 있지만 그거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을게. 예를 들면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권리 포기가 자기 부인이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럽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자기 생업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기에 앞서서 신학교에 가면서 그런 마음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죄송한 표현으로 배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배부른 삶은 저하고는 이제 그 순간 굿바이, 나랑은 상관없는 삶이다. 자기 안위를 구하는 삶은 상관없는 삶이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신학대학에 가고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한 번은 목자 모임에 가는데 권사님 몇 분을 제 차에 태우고 가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변할 뿐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협박인지 칭찬인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배부르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미 그것들은 포기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땅한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저도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조금씩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권리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죠. 내 생각이 포기가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됨으로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안 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 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안 깨집니다. 이게 잘 안 깨져요. 이게 여러분 안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이 잘 안 깨진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 생각,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다. 제가 교회 돈을 여러분 몰래 슬쩍 한 1억 정도 이렇게 횡령을 했다.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횡령을 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저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쓰셨다. 우리 목사님 실수했지만 뭐 예를 들면 덮고 가자.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예를 들면 은혜를 못 받거나 평소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중간에 조금 아깝다고 조금 숨겨뒀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응?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강단에 서는 건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경우에 동일하게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성경인 것입니다. 다윗을 끌어들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를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로 말미암는 분열상 그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분열 속에서 한국교회가 동조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양극단에 서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태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극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와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는 앞에 있지 말고 뒤에 서라,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뇌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뇌 아버지시니라. 아멘. 야, 너 똑똑하구나. 야, 너 어떻게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복이 있구나. 너 그거 안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베드로 너 참 귀하다라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옮겨 바다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의 복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야, 복되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자기 부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달려가는 것도 자기 부인의 한 모습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을 앞서는 자기 생각을 드러냈을 때 주님이 하신 책망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는 앞서 들고 흔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구조,
예를 들면 25절부터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보니까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다 잃어버리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다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장수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 즉 사, 사 즉 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놓으면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획득이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었고 엉뚱해 보이지만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들여 주님의 십자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2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럽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의 목을 겨누고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줘야지. 이 돈은 귀하니까 나를 찔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흡이 있는 목숨을 이야기하기에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이 있었다고 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습니다. 곧 황제 원리가 그 도시를 지배하는 거예요. 황제 원리는 다름 아니라 물질적인 원리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고팔고 하는 데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곧 황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황제를 향하여, 가이사를 향하여 Caesar is my Lord, 황제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우리의 육은 살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Jesus is my Lord,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그 행한 바를 따라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의 한 화가가, 미술가가 관심을 끄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영혼 내기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떤 한 젊은 사람과 마귀가 서양 장기, 체스판에 장기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얼굴에 자기 손에 얼굴을 파묻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진 것이죠. 자기 영혼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음흉한 미소를 지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장기를 잘 두는, 체스를 잘 두는 기사가 그 그림을 한동안 머물러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답니다. 여러분, 체스판을 좀 가져오십시오. 체스판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체스판을 갖다 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그대로 말을 좀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체스판에 말을 놓았는데 뭐 어느 누가 봐도 마귀의 패가 이긴 것입니다. 근데 이 체스 기사가 돌 하나를 들어서 옮겨 놓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체스판의 승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한 수의 결정이 승패를 뒤집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 그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제 죽어요, 순교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같지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생겼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다면 이때로부터 예수가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로 삶이 터닝 포인트 돼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복 받아요,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어려움은 떠나갈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인 것이죠.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서가 힘드니까 감당해 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하세요, 필요하니까 헌신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지겠죠.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당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기에,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기에 이것들을 해주세요, 이거 감당하세요, 이거 버텨내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신은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십자가 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십자가를 말하지 못해왔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을 십자가로 터닝 포인트 삼을 시점에 왔다. 이제 너의 삶을 십자가에 메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요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붙잡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지고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십자가를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십자가를 붙잡았다 놓쳤지만 베드로가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하고 다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나 몰라. 맹세컨대 몰라. 나 그 인간 몰라. 저주하면서. 베드로예요. 십자가를 붙잡은 듯한데 또 놓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십자가를 놓치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믿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 놓쳤으면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열쇠를, 예를 들면 주님의 생각으로는 오른쪽으로 돌려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돌리면서 십자가는 아니지 한다든지, 그거 한번 눌러서 닫았으면 그게 정답이야. 눌러서 열어. 그게 계속뚜껑 여는 방법이야. 주님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누르면 들어가니까 땡겨야 될 것 같아서 있지도 않은 손톱으로 그걸 잡아 빼려고 하듯이 어거지 부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흩어진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취하기를 우리가 작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예를 들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14처,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14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군데가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이에요.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쓰러지신 곳.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지순례 유적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쓰러지셨어요. 왜? 십자가가 무거워서, 십자가를 버거워하셔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으면 그 죽을 대상, 그가 물론 죄인이라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는 그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죽을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마지막 소원이 뭐야? 담배 한 대 피고, 그래 담배 여기 있다. 그러면 담배 하나 물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너그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의 자리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가 십자가형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나는 반역자야. 나는 로마 제국에 반역해서 반역자야. 반역자야. 이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반역자다, 반역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자기 중심적 태도를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팽겨쳐 버리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아서인지, 그 사실을 알아서인지 성경은 물론 되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지는 게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는 반역자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인정함 속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어지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참된 생명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있죠.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지한 날 부르셔서 뒤에는 이렇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작은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반역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상관없이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27절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27절에 잠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과 병행 성경이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써주었냐면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 그 시대 속에 참으로 저주받은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냐? 그러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를 알아요. 십자가를 복음으로 치환하며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죽을 자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